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잊어버림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상하죠? 잊어버림의 은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잘 잊고 새 출발합시다. 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11월까지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요, 12월에는 새해를 계획하면서 지낸다 하는 거예요. 벌써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후딱 하면은 이제 2023년이 다 오게 돼요.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꼭 해야지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립시다. 맞아요. 잊어버릴 것을 잘 잊어버린 사람은 앞으로 잘 나갑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희망차고 축복된 앞날을 맞이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대로 살아간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17살 때 애굽에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버리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버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애굽에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한 10여 년 만에 그 온 집안의 사람들 다 관할하는 집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꾸 인생의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30세의 나이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애굽 나라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꾸밉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갖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러요. 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에브라임이란 뜻은 갑절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갑절의 축복, 갑절의 열매.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요? 갑절의 열매, 갑절의 축복. 그런데 므낫세란 이름이 독특해요. 어떤 뜻이냐면은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고, 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이처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이 그 첫 아들, 첫 번째로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보면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그 뜻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첫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뒤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싶다, 나의 과거가 괴롭다, 나는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과거에 요셉이 받은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고 싶었고, 그렇게 잊는 것이 그에게 그만큼 중요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려야지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도 범죄해요. 인간관계도 망가지고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처가 있으면 부지부식간에 그 상처가 올라옵니다. 과거에 당한 것, 억울한 일, 아픈 것들, 이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꽉 박혀 있거든요. 잊어버렸다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툭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게 돼요. 어떤 때는 깊은 우울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메아리를 치죠. 그래가지고 날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여자가 어느 제과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앵무새 한 마리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아가씨, 이리 와봐요. 이리 좀 와봐요. 새가 자기를 부르니까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봅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가씨, 정말 되게 못생겼네. 호박같이 생겼네. 아유,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어?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야, 새가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다. 그래 그냥 지나. 다음날 거길 지나가는데 또 앵무새가 부르는 거야. 아가씨, 일리 좀 와봐요. 오늘 또 무슨 말 하나 가봤더니 또 그렇게 말해요. 아가씨, 오늘도 되게 못생겼네. 무슨 일? 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 앵무새 교육 좀 잘 시켜요. 지나갈 때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화를 냈어. 가게 주인이 앵무새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말 조심해. 다시 한번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런 말하면 네 목을 갖다 비틀어 버릴 거야. 앵무새가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해야지 되겠다. 다음 날입니다. 그 아가씨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불러요. 아가씨, 이리 와봐. 이번엔 또 좋은 말 좀 하겠지. 완전히 달라졌겠지. 무슨 말 하나 그렇게 가가지고 봅니다. 앵무새가 이번에 이렇게 해요. 아가씨,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면 그 옛날 일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 안 해도 떠올라요. 저절로 떠올라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막 형제들과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걸 볼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먼 이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 옆으로 어떤 여자가 다가옵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때 그 여자,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포디발의 아내가 생각나면서 움츠려든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떠오르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옛날 기억부터 지워야지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귀한 아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준 이름이 너는 므낫세이다. 므낫세라고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2023년을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이 한 달 동안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예요. 이것이 정리돼야만 2023년을 기분 좋게 출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고 정리해야 될 것은 나의 죄와 잘못이에요. 나의 죄와 잘못, 허물. 여러분, 사람을 늘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책감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아침에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혼자. 저 남편 사고라도 나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편도 출근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난폭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로 죽어버렸어요. 이 아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죄책감 속에 살다가 미쳐버립니다. 매일같이 남편 무덤 속에 들어가겠다. 돌아가지고 난 무덤 속에 돌아가겠다. 그러다가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의 죄가
죄책감으로 마음에 남아서 그의 삶을 망쳐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예요. 예수님의 못 박히심과 함께 나의 죄도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 죄는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속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다가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져놓은 그 죄를 다시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과거의 죄를 들춰내죠. 그리고 자기를 향해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래, 너는 이런 일을 당해뒀어.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뭐 너 같은 사람이 별 수가 있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한 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 은혜를 갖다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속에 그걸 갖다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가져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통성하면서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미안한 감정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와 회개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의 죄 속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요, 나의 죄가 떠나는 것이 느껴지면서 내 속에 큰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 죄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그거는 없어졌다. 과거는 사라졌다.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큰 짐이 벗어난 것 같은 그런 홀가분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죄 씻음에 대하여 이러한 노래를 불렀어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게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없겠네. 그거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 정말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여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쁨을 얻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잊어야 할 것은 회개한 나의 죄와 허물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잊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죄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죄와 잘못.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네. 너무 억울해서 그 일을 생각하면요,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왜 나에게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남편이 나를 배신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기 데리고 나갔어. 똥기저귀 갈며 키운 자식들이 섭섭하게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낸 동업자가 도망가기도 하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친구가 떼어먹기도 하고, 너무 밉죠.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보기 싫어도 용서하고 잊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잊지 않으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육신의 병까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해요. 타이프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요셉이 세겜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특별히 두 신하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었어요. 두 신하 중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두 강도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멸망을 받아요. 요셉이 나중에 높이 올려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예수님 높이 올려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흉년에 거지가 된 11 형제를 요셉이 만나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형편없게 된 11명의 제자를 만나봅니다. 7년 흉년 동안에 가족들, 거지된 가족들을 다 애굽에 데려다가 요셉은 그들을 보호해요. 마지막 7년 환란 때 성도들을 광야에 데려다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그리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 예표로 요셉은 성경에 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때리고 죽이고 찢겨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했듯이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만 요셉도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요. 형제들은 죄가 없는 요셉을 괜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도 괜히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보디발의 아내,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 정말로 자기 복직되면 금방이라도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줄 것처럼 했는데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도대체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땅을 치면서 통곡할, 여러분,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아도 어떨 때는 억울할 때가 있는데 하나도 내가 하지 않는 죄, 너무 억울하게 그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팔려가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자, 드디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자기를 팔아버린 이복 형들 죽이려고 하다가 또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를 그 지하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나쁜 년,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섬긴 그 요셉을 감옥에 보낸 보디발, 그렇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꿈 해석한 다음에 그렇게 사정했는데 2년 동안이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술 맡은 신하, 저 같으면 당장 이놈들 불러냅니다. 이 연놈들 불러내놓고, 이놈들 내가 언제 그랬냐, 호통이라도 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나만 그러나? 한번 물어볼 것 같아. 너무 궁금한 거. 도대체 형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날 팔았어? 보디발, 당신 내가 알잖아. 내가 10년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도대체 나를 그렇게 못 믿고 감옥에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술 맡은 간원장, 당신 머리가 그렇게 나쁘요? 2년 동안이나 날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난 물어볼 것 같아. 난 억울해가지고 물어볼 것 같아. 근데 요셉은요,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대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잊어버리고 싶어요. 과거에 아픈 것, 나에게 잘못한 것들, 그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고 싶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악들도 실수들도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이 사람 다 잊고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 잊혀. 잠시 동안은 잊은 것 같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이 튀어올라요. 내 돈 떼어먹은 사람, 내가 잘 살 땐 괜찮아요. 그런데 나도 쪼달릴 땐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남편, 날 괴롭힌 남편, 보통 땐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그러면 옛날에 그 말한 남편이 보기 싫어져요. 시어머니, 보통 때 잊고 살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괴로울 때는요, 그 시어머니가 한 말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리고 새 출발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혀짐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잊혀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므낫세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이 원문을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피엘 동사라고 그래요. 피엘. 거기에서 왔어요. 피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 자신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뭐라고 말해요? 5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지우개로 싹 깨끗하게 지워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비결.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괴로운 과거의 어두움의 기억들이 있어요. 아직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생긴 인간관계 상처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죄악과 허물의 상처를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잊어버림의 은혜 나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나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 기억 속에서 그것이 싹 지워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난 완전히 과거와 단절되고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잊어버림의 은혜를 주세요. 국민일보에 그 한명숙 집사님의 간증이 실렸어요. 어머니는 무당입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요. 날마다 술 마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때려 부수고 폭행을 합니다. 그런 힘든 가정에서 자랐는데 정말로 삶이 지옥 같았어요. 그러다가 21살 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남자가 성실해요. 좋아요. 남편이 돈을 잘 법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하는 일이 낮술을 즐겼다고 그래요. 낮에서부터 술 마시는 거예요. 놀러 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말하죠. 야,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기가 막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꿈 같은 날들이 지나간.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그 계기가 자기 남동생이 배신해가지고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떨 땐 남동생을 갖다 때려 죽이고 싶더래요. 돈 다 날라가고 사업 다 날라가고 빚쟁이가 날마다 찾아오는데 빚쟁이가 찾아올까 봐 청소기도 못 돌리고요. 텔레비전을 봐도 소리 안 나오게 해놓고 자막을 갖다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고요. 그런 생활이 갖다 하루하루 이어지는데 정말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고 싶었대요. 자살하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상가 1층에 있는 미용실 아줌마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발길을 갖다가 내딘 거예요. 교회에 나가니까 첫날서부터 그렇게 자기 신세가 정말로 보이면서 너무너무나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서러워가지고 복받쳐 울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을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용서에 대해서 듣고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동생이 떠올라요. 그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동생, 악마 같은 동생. 내 집을 이렇게 망쳐놓은 동생. 어느 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내 동생을 사용하셨구나. 나를 부르시기에 동생을 사용하셨구나. 자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동생 때문에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평생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술 먹고 놀기 좋아하고 너무 편안하면 내가 교회에 평생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동생으로 인하여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구원 얻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남동생이 그렇게 고맙게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원수 같은 동생이 불쌍해지면서 내가 동생에게 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자기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평생 동안 눌러 있었던 그 동생에 대한 미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속 한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가뿐한지 시원해지고. 제가 이분의 간증을 갖다가 긴 간증을 갖다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돌아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날마다 자기 구운 밤을 갖다 주워가지고 밤을 삶아가지고 교회 주보랑 같이 밤을 들고 나가가지고 노방에서 전도한대요.
전도하고 나가지고 남편과 교회 와가지고 오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주르륵 눈물 흘리고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까? 그건 어떤 사람이 라이드가 없다면 그냥 라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요. 교회에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다 해놓고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악한 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그 사실 알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 덕분에 요셉은 애굽에 간 거예요.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던져놓은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는 평생 만나보지 못할 바로의 신하들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해를 통하여 나를 더 선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합력하여 유익을 주는 것으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원수로 여기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앙심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이상하고 그렇다면 그걸 풀어버려야지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갖다 빚으시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미래에 축복된 사람으로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본 사람은 어두운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 보세요. 난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 신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 다음으로 나쁜 사람이 있다면 난 바울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가룟 유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죄 없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넣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진 그의 인생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싸그리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이것이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더 이상 옛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가운데 2023년을 맞이하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정말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22년 정말로 이제 거의 다 지나간데 남은 한 달이 정말 그냥 지내면 안 돼요. 정리되는 한 달이 되게 해주세요. 잊어버린 걸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에 죄책감에 있는 것도 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면서 한 달을 보내고 정말 깨끗해진 마음으로 2023년을 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음을 치료하여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무거운 것들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책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씻어버려 주셨다는 멀리 등 뒤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회개하지 못한 죄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사람들과의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껄끄럽습니다. 무언가 걸린 것이 있습니다. 아직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을 수가 없는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배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꼬매어 주시옵소서.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속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용서할 거 용서하고 잊어버릴 거 다 잊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같이 부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없어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의 과거 아픔, 죄책감, 상처들 다 맑게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심이, 주님 나에게 잊어버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 잊어버리고 용서함 받고 또 용서하고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늘 함께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